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참 이기적이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돈의 유무에 따라서 이기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본성이 참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유명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베데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긍휼과 자비가 솟구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연못이 간헐천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연못이 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물에 뛰어드는 첫 번째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제일 필요해요?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겁니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구하는 상황. 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여기 행각 5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5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사려고 할 때 그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게 5배를 줍니다. 이 말은 5배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자비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도 오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충분히 자비를 베푸셨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날이 묘하게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비난하죠.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흥미롭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돌아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아무 감동이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근래 들어 계속 소개하는 책이 있죠. 김정주 전도, 지금 목사가 된 분, 전 누군지 몰라요.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상당히 이렇게 재미있게 통찰 있게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은혜에 관한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예전에는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는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인 것 같다. 은혜 받고 깔끔하게 죄들을 청산해 버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고도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죄를 달고 다녀도 끝내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또한 은혜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옆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뒤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질과 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산다. 내가 더 은혜 받았다, 내가 더 은혜롭다, 은혜 자랑, 은혜 등수 매기기 이제 그만.
아주 제가 흥미롭게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사는데, 이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기적인 은혜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의 은혜로 고백하고 사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화두가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공정과 정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말이 이 사회의 화두가 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구나. 자, 그러면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한다고 이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공의로워야 돼, 정의로워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정의가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거기가 해당되는 것이 아닐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은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저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기에 공의와 공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공정과 공의는 진짜 우리를 향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6월 27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저는 미리미리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공평과 공의를 바라지 말아라. 우리는 공평과 공의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공의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공의와 공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옳고 그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일찍 일어나서 읽게 되었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원수라고 생각할 때 그 원수는 누구냐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내가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지적하고 무엇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38년 된 환자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게 전혀 은혜스럽지 않은 거예요. 단지 율법을 어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라고 보시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오늘 말씀에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한 절을 딱 꼽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요한복음 5장 14절을 꼽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 줄을 근다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영어 성경에 보면 invalid라고 하는, the invalid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invalid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 38년 된 환자는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으냐?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고쳐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이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만과
원망, 그런 피폐한 마음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낫고자 원하냐 할 때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니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참 뜬금없이, 자 보세요, 5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야,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원망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머물렀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 말씀,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병을 낫게 한 기적도 주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한 문제도 주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는 다른 데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제가 줄치라고 했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뜻을 알 수 있어요. See, 봐, you are well again. 내가 다시 건강해졌어. Stop sinning. 이제 죄를 짓지 마. or 그렇지 않으면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너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우리들이 뭘 알게 돼요? well again. 이 사람이 38년 전에 건강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아프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죄 짓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네 병이 더 나빠질 수 있어. 오늘 이 사람의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로 터치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때가 있어요. 육신의 기능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여기에 분명히 어떤 문제인가요? 내가 죄로 인하여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와 혹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죄로 인한 문제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죄의 무서움이 뭔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욕심에서부터 오는데, 이 죄가 우리들에게 돌아오면 이 죄가 자라납니다. 죄가 자라나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은, 죄가 우리들 위해서 점점 자라날 때 이 죄에 대하여 점점 우리들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운동을 하든지 악기를 배워보든지 아주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뭐 원래 테니스를 제일 오래 친 사람인데, 테니스를 처음 칠 때 정말 물집 생기고 다 까지고 굳은 살이 배겨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쳐도 손이 아프지 않아요. 제가 그 다음 또 열심히 배웠던 게 스케이트였던 거예요. 이 복숭아뼈 주변이 처음에 이렇게 석고로 이렇게 탁탁하게 이 몰딩을 해는 스케이트를 타고 운동을 하는데 너무 아파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굳은 살이 딱 배겨야 아프지 않고 타는 거죠. 악기를 배우는 거 마찬가지. 저도 바이올린 좀 배울 때 처음 이거 뭐 이렇게 배우는데 제일 힘든 게 이게 시퍼렇게 멍이 들더라고. 그러다가 굳은 살이 배기고 굳은 살이 좀 벗겨지고, 아닌가? 네. 그리고 났더니 괜찮아요. 기타를 배울 때도 만도린을 배울 때도 모든 악기를 할 때 그런 과정들, 굳은 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하는데 좋은 역할도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굳은 살이 배겨서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의 굳은 살이 배겨서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죄를 져도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정말 무서운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들 안에 들어왔는데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지 않고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참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들 속에서 민감해지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들이 언제 어떻게 잘못되고 타락하고 죄에 우리들이 영향에 휘둘릴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좋아졌으니 다시는 나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쳐주심을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 되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 예리한 말씀의 칼이 우리들 가운데 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들에게 닿아 우리들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말씀 앞에 그만큼 민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이 그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 그 예민함과 이 아픔이 사라졌다면 이거 우리들에게 큰 무서운 적신호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는 막 울고 회개하는 걸 보면서 나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를 떠올려 보는데 이게 별로 죄 같지도 않고, 참 신기하죠.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검이 우리 속에 확 후벼 파기 시작할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죄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1907년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한국 교회사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1907년. 그래서 2007년도에 한국 교회는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가졌어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0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우리들이 100주년을 지나며 한국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 놓쳐버렸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실 조금 언어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대부흥운동이 아니라 대영적 각성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부흥운동, 회개운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에 유명한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목사님,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1890년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1889년 의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목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리교 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아이가 8이 있었는데 4이 죽습니다. 넷째 딸과 막내 딸이 이 조선 땅에 죽어서 지금도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사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에게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1901년 10월부터 원산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대했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실망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에서 부흥 사경회가 열렸고 이분은 강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 강사로 참여했던 그 집회에서 이 하디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어떤 죄를 회개했는가? 하나님, 제가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로서 제가 의술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능력을 의지했던 자만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강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이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게 되죠. 바로 장대연 교회에서 이 회개운동이 시작됐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아주 오래된 사진인데, 저기 정말 우리의 백이민족이더라고요. 그죠? 다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저기 아마 양복을 입은 한 사람, 선교사인 것 같아요. 모습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회개의 능력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 그 당시엔 장로였어요. 장로교회 최초의 목사였던 이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장대연 교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다. 하나님, 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가요? 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나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10을 뽑았는데 그 중에 1위가 이런 거였답니다.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이 말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했어라고 하는 것에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 중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치 뭐 돈 세탁한다라는 이야기라는데, 이거 죄 세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이 죄를 세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주님,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의례적인 말들이 아닐까? 오늘 말씀의 주제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자,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 뭐 믿음을 고백했다거나 뭐 이 사람이 뭐 특별히 어떤 행동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5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여기다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도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없고, 그가 회개하기 결심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이 말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가 가서, 그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으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수동적인 인간이었던 이 38년 된 환자가 가서 이 말 한가운데 그의 삶이 능동적으로 바뀌어져 있구나. 이 변화가 이 한 단어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족들이 힘들고 지칠 때 제가 좋은 영화를 하나 소개할까요? 네, 이게 넷플릭스로 보든 뭐로 보든 제가 한 2년 전쯤 본 영화인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참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2002년에 피츠버그에서 일어났던 한 죽음을 검시하는 검시관으로부터 시작된 영화입니다. 이 베넷 오말루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의 의사인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체를 검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시체를 이렇게 부검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뇌 속에 아주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이 사람, 자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피츠버그 스틸러스라고 하는 풋볼팀의 유명한 풋볼 선수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머리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풋볼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부딪혀서 뇌 손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NFL, 이 구단주들 모든 풋볼 연맹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막습니다. 아내를 협박하고 여러 가지 회유를 하고 뭐 그것도 안 되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 의사직을 내려놓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풋볼 선수 중에 2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병을 알아서 뇌가 다 손상이 돼서 나중에 치매에 걸리든지 아니면 막 자살을 하는 이런 무서운 상황이 24%의 사람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설교에 인용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데 어떤 자료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저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영화보다 막 또 대사를 막 받아 쓰죠. 이건 설교야. 이건 정말 멋진 이야기야. 그 베넷 오말루의 아내가 남편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나이지리아에서 이곳 미국 땅에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신을 부검하면서 그 사람을 왜 당신에게 맡겨주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니 포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하는가, 그게 저에게 확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14절에 이야기를 했고,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때부터요, 예수님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38년 동안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가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거했던 것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회개하게 되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가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네 인생을 바꾸어라고 하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가 깜빡 졸아서 정류장을 지나친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면 맨날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고 했으니까 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가 깜빡 졸아서 정류장을 놓치면 인생이 끝납니까? 그거 어떻게 하세요? 내려서 갈아타면 돼요. 참 간단하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조금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졸아서 실수해서 지나갔으면 내려서 반대편에서 다시 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더니 이 사람이 뭐 했어요?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무력하게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더니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한 상태로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너희를 부르신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블루,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즘 굉장히 신나고 기뻐요. 근데 힘들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바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지난해 수요일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 중에 문지희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에요. 자기 별명이 있대요. 별명이 뭐냐? 문지희 목사님인데 자기 별명이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빛나는 문지희래요. 빛나는 문지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셔서 저는 빛나는 문지.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기 시작할 때 내 주변이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빛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을 돌이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증거하는 삶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잡아주고 지켜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